8월 22일 갈렙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작이 초라했다고 끝 또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예배 시간이 3시 반인데 우리 30분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20분 정도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준비 사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여곡절입니다. 정말 갑자기 선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줌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잘 모면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요나서 또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카메라 또 컴퓨터가 참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컴퓨터를 향하여서도 좀 안수 기도를 해서 컴퓨터라든지 카메라 등등이 말썽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은 드셨나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아침하고 점심을 못 먹고 막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하다가 순간적으로 쓰러지더라도 배가 고파서 쓰러졌겠거니 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제거하고 보면 그는 여러모로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하기에 친근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참 친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갖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또 환경을 초월한 순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로 볼 때 우리와 어떻게 보면 참 친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든지 요셉의 삶을 볼 때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요나를 보면요 참 친근하게 느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따라간다면 요나와 같은 선지자 정도는 우리도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상태와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한 지역 전체를 구원하였던 이 위대한 역사는 놀랍게도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절대 못해요. 그거 할 바에는 나 멀리 도망갈게요. 그리고 멀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불순종도 있지만 요나의 삶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도의 이야기가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많은 희망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3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혹은 능력, 나 그거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로 환경과 상황을 말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오히려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이수용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내년도 임원단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귀한 임원단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에 결국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볼 때에도 참 이 사람 조장으로 팀장으로 여러모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받았던 그 사랑의 간격을 때문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은혜도 결국에는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한 사람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좋은 카메라가 있다면, 좋은 조명 시스템이 있다면 저와 같은 얼굴도 좀 잘 나올 수 있겠죠. 좀 조명 바를 받아서 막 이렇게 저는 여배우들이 조명을 그렇게 신경을 쓴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밑에 반사판도 붙이고 그러면 외모가 저와 같이 좀 섭섭한 사람도 이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보다 더 영상미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환경을 넘어선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비록 그러나와 같이 불순종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은혜로 그 상황을 넘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제자들인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목적도 그러합니다. 상황이 비록 불순종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어떠한가? 그 일을 대처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그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바꿔주세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부터 시작된 요나의 이야기처럼 불순종하기에 충분한 사정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모자와 같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며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순종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나를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고 있는 내 마음의 악독은 없는가? 내 마음의 불순종은 없는가? 그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서 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갈렙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순종, 모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선지자 다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절에서 쓰나? 선지자가 뭐 절해? 이러한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만한 일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잠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할 만한 일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 좀 순종할 만한 일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아닌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가 큰 믿음의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할 만한 것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믿음이 요구되는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요, 위대한 믿음의 시작도 아주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 이하의 환경에서 시작된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로 보잘것없이 시작된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초라한 시작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불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그러나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초라하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순종함으로 일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을 뽑는 자리에 다윗의 다른 형제는 불려갔지만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가장 극심할 때, 구원이 가장 필요할 때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믿음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를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그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내일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도망으로 불안하게 시작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우리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너무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걸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 하는 거예요. 요나 왜 도망갔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와 엘리야는 닮아 있으면서도 참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모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의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는 경우는 요나 외에는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요나와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갑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도망을 갔을까요? 한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도 브엘세바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도망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받자마자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는 헌신의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순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은 잘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잘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사의 긴장은요, 주인공인 요나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는 데서 나옵니다. 그는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니느웨에 대한 그의 증오를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자, 요나가 활동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수르가 아니라 아람이었습니다. 요나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 아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대판 싸워요.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승리합니다. 아람이 끝까지 많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 전쟁 이후에 더 이상 아람으로부터 받는 공격과 위협을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도 아니었어요.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나라 대 나라의 관점에서 벗어나 요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볼 때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지자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지자를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대언하는구나. 그가 했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겠구나. 그것을 통하여 선지자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서가 아주 짧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펴보냐 하면 자, 3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4절 읽자고 했죠. 지금 정신이 없다, 그죠? 우리 4절 읽읍시다. 다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는 한번 물어봅시다.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만 어렴풋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 2절 한번 봅시다. 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까지만 말하려고 했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무너지리라까지만 말씀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하거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만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는 이걸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다 얘기해. 그랬다면 아마 요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 요나는요,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가 말한 심판대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의 선지자로서의 명성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앞에 떨어지는 유익이라든지 나의 상황만을 먼저 염두에 두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곤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되었던 그 자리에 나가도록 결정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요나의 이름처럼 바로 나일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길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비단 요나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실 큰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을 니느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요나가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앞서 보낸 것은요, 후일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나는 눈앞에 있는 자기의 삶,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순종과 불순종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 하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비록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기도한다고 말했으면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설 것을 권유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자주 도망을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피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린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불순종을 통해 놓쳐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키는 것만 따른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더 큰 계획과 은혜를 갖고 계신데 요나는 내 눈 앞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신나서 기쁘게 헌신한 일도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조장 공부 이렇게 보고 또 내가 누군가 어떤 팀에 와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어떤 것을 향한, 어떤 나라를 향한 선교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교팀을 이렇게 모았는데 딱 보니까 같이 갈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갈 때 함께 좀 관계를 쌓을 사람도 보이고 잘 리드할 사람들도 보이고 재밌는 사람들 보이고 여러분들 그러한 일도 있지만 순종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구레해 보이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처럼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때부터 내가 하기 싫다고 그 자리에 서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키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키지 않는 사람들, 내키지 않는 일에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21년도 임원단들이 세워지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에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갈렙 청년부는 조장을 구할 때마다 힘들 거고 임원단들을 세울 때마다 제가 많은 얘기 들었어요. 같은 또래들 모아서 얘기할 때 맨날 걱정하고 내년에 어떡할까만 있대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원단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결단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건 걱정하고 염려로만 끝나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임원단들과 갈렙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세워지는 갈렙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는 것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내가 얼마나 잘할까 못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기만 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충만하여 서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할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할 마음과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뭐 이거 하자.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고 하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나 3주 뒤에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딱 한 사람 봤어요. 딱 한 사람 봤어요. 제가 여수아 청년부에서 제가 왕성교회 온 지 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 되게 중요한 거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늦게 시작했죠. 맞아. 근데 제가 왕성교회 오래 온 지 생각했는데 2년 조금 넘었어요. 제가 여수아 때도 7개월 있었거든요. 여수아 이제 에서 갈렙 청년부로 오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갈렙 청년부에 윤요한 목사님이 오기로 사실은 교육자를 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윤요한 목사님 딱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청년부에 있는 것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7개월 동안 그래도 관계가 쌓여져 있잖아요. 내년에 임원단 세우고 조장 리더 세울 때도 저 편에서는 더 편했죠. 근데 갈렙에 오면 다 새롭게 관계 형성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쌓아야 되죠. 지금은 많은 친밀했던 관계가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자리에서 내려놓기가 여러분들 아마 쉬울 거예요. 노라고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전임자였던 김지주 목사님이 있었다면 이런 관계를 다시 쌓아서 세우고 이러한 일이 오히려 쉽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자리에 갈림길에서 그래도 청년부 전체를 볼 때 좀 더 젊은 목사님이 여수하러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목사님 여수하러 가고 제가 갈렙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갈렙 청년부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큰 순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순종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은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이유보다는 순종할 말씀과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떠나가는 순간에 꽤 오랫동안 찬양팀을 리드했던 그 자매가 다니엘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찬양팀 리더를 할 사람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매였고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형제가 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2020년도 3월인가 4월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중요한 게 그 시험에 따라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와 결혼할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권면하고 했을 때 그 형제가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이 시험에도 합격했고 그 청년과 교제했던 자매와 내년 4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조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 흐트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일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내가 몸소 말씀을 통하여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말씀이 떡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제가 예전에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축구 경기 하다가 승부차기 하면 TV 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면 내가 응원한 팀 진다고 생각해서 TV를 꺼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날 때쯤 켜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으면 또 꺼. 그래서 막 있다가 틀고 막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에 정반대로 해야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뭐냐면 내 마음의 죄성과 원함을 따라갈 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대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불순종을 부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순종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 무엇보다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세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거울 보세요. 제가 사실은 몰랐는데 제 이빨이 좀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빨을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로 잘 안 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커피가 갈색이죠. 그게 다 이빨에 착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좀 침이 덜 나와서 치석이 잘 끼는데 치석과 이빨의 막 그 착색에 대해서 너무 시꺼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활짝 웃었던 내 모습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울 빨리 볼 걸. 그래서 그날이 아니죠. 그 주간에 월요일날 바로 가가지고 치과에 가가지고 이거 다 하고 커피 마시면 바로 치카치카 합니다. 착색 안 되도록.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 잘 몰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이 섰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것이 사는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키지 않은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예스로서 응답하며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갈렙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